소명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꿈,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곧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소명이라고 해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3면에 꿈도 계속 자란다라는 이 다윈의 글을 여러분에게 실어드렸어요. 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면 그 고도원의 글에서 제가 인용해서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꿈도 계속 자란다. 어릴 때 나는 꿈을 정말 찾고 싶었고 꼭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옥죄지 않기로 했어. 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야. 내게는 꿈도 계속 변해가거든.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걸 깨달았어.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변함없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꿈 중에 꿈을 찾아보려고 해 하는, 사는 것이 있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글 중에 있는, 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 고도원 이 아침 편지에서는 이렇게 또 줄을 달았더라고요. 꿈은 화석이 아닙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고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계속 변해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꿈이 만 가지 꿈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 꿈에 집중하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하면서 자라고 자라면서 변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계속 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꿈은 법관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법관과 목사, 뭔가가 통합니다. 그 안에 의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법관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 저 죄의 인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법관에서 목사로 바뀌었다는 거, 아, 이것도 좀 뭔가 좀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74년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평생 목사로만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어떤 그 꿈만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헌신하게 된 이후 저는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꿈은 계속 자란다, 이 말이
진실이에요. 진실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의 꿈은 내가 좋아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인정되었을 때에 더욱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확인되는 것은 군대에 끌려간 이후에 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깨닫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쭉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라는 확신이 들게 되니까 저는 저의 꿈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불현듯이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멀리 떠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그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불현듯이 딱 정신이 깨어났을 때 그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고 제 자리에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던가요?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감이라는 것은 나침반 같아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화들짝 정신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든 상황도 만나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상황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꿈, 나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꿈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를 딱 중심에 놓고 여러분 보실 때 지도를 이렇게 스페인 위쪽으로 그려야겠네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로마를 중심에 놓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바닷가에 나와서 배를 타고 딱 건넌 다음에 일루리군 지역입니다. 배를 건넌 다음에 쭉 대로가 이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위로 아래로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저 빌립보로 저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동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내려가는. 그래서 에베소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천산단도 천산산맥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산맥을 넘었다 하는 그런 길, 그 대로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는 이 로마에서 스페인 저 끝에 아라비아 반도인가요? 예, 그 반도까지 쭉 서쪽으로 대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하나는 인간관계고요. 하나는 길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은 함께 가는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섬에 가서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소아시아의 아래 지방을 돌아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쭉 갔다가 더베에서 큰
큰 산맥을 만나는데 산맥을 넘어가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산맥 앞에서 돌아가죠. 그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을 때 바울이 어디로 가요? 바울은 북쪽으로 넘어가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더베예요. 더베로 루스드라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몸이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가 이 갈라디아로 돌아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무시아까지 가요.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본도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그 지역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께서 막아서 그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드로아로. 그 드로아에 와가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5일 걸려요. 그런데 갈 때는 하루 안에 건너가 버립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알아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환상을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따라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쭉 그 지역을.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아테네로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이 갱그레로 와서 배를 타고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시 또 이제 자기 고향을 지나가지고 쭉 이고니온 또 안디옥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갔죠. 그 길을 따라가요. 2차 선교여행 때 가지 못했던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좀 북쪽에 올라가서 배를 타고 다시 빌립보로 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또 이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 내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발칸반도 지도를 좀 보면서 하면 좀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발칸반도에 이쪽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 네아폴리고요. 그리고 그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가 있습니다. 쭉 이쪽이 이 지도의 동해안입니다. 발칸반도의 동해안이에요. 그런데 일루리곤은 어디냐? 발칸반도의 서해안입니다. 이 일루리곤에서 배 타고 건너가 버리면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만을 다닌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지금 세 번째 선교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대로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저 서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로마서 15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 맨 땅끝이라고 말했던 스페인, 서바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할 때에 그 땅끝이 어디예요? 당시에 그것은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그때는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는 이렇게 딱 네모 각져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저 끝에 가면 배가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질까 염려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똑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바나는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오늘날같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인 모든 통념이 땅끝은 서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서바나는 미전도,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미전도 지역이었죠. 자, 본문을 다시 그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22, 23, 24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에는 이 비전은 목적지가 서바나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까지 가는데 로마에 가서도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지고 자기 이 독집에 그가 이제 독채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가 2년을 그 독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감옥에서 나와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서바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온통 서바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57년에 기록됐고요. 바울이 60년도에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추록이 합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서바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는 어떤 곳인가? 그의 꿈이요,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온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백부장이 보고 일단 죽이겠다 싶어서 그를 건져내기도 하죠. 또 천부장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난리가 없어 부르니까 천부장이 그를 빼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릇된 법정의 판단을 거부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면 로마로 가는 거죠. 그가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지쳐 있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서바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등 살동할 때도 글쎄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내가 로마가 마지막 결정점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은.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서바나는 자기의 사역의 골이었어요. 목적지였어요. 미전도정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선교적 삶은 바울이 자기의 온 생을 다 바치는 목표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이 펄펄 뛰고 모든 상황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서바나에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마침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이것도 선교다 생각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강원도 산골에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산골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주님이 나를 선교 보내주세요.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죄수가 돼서 가잖아요. 배가 파손해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래서 그가 14일 동안을 그 지중해에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 배를 지켜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파손한 배 위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서바나로 보내주세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배가 파손해도, 아무리 내가 이 붙잡혀서 매를 맞아 죽을 뻔해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땅 끝까지 이뤄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 목표가 분명했어요. 우리가 사노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나요. 도대체가 모든 게 너무 앞뒤가 캄캄해요. 그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분명한 게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평안하니까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죠? 아니요.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은 남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남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나 그래서 서바나가고 싶어. 그런 말이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예요. 서바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꿈과 비전, 그 소명감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다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해서야. 난 너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해. 난 너희들의 후원이 필요해. 난 너희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 지금 그런 말을 23, 2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선교 동원이라는 이렇게 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고 제 자신의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미전도 종족이었던 저 사바나가 우리들의 목적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쭉 스킵할게요.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저기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나 잠시 예루살렘 좀 갔다 와야 돼. 이유는 내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내가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성도들이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린 그 교회를 생각하고 헌금을 모아준 거야.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내가 다시 로마로 갈게.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내가 사바나로 갈게. 그런 내용이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올만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부로부터는 밖에뿐 아니라 성도를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편에 보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오늘날도 유효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는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한 후에 사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역시 그의 목적지는 여전히 로마가 아니라 사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3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30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둘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셋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내용은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도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오가는 모든 소식으로. 특히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죠.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면 어디로 가요? 2차 선교 때는 어떻게 갔죠? 거기서 갱그레로 내려와요. 고린도에서 갱그레로 와가지고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갔다고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땅히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객을 길거리에 숨겨놓잖아요.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육지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뺑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런 분노한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에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갈 터인데 내가 섬기려니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여기도록 성도들이 이것을 받을만하게 여기도록 기도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을 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땐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주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나는 막 내 마음이 이상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안 준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될 얘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도는 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받음직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다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런 마음도 있답니다.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편지할 때에 그 뒤에 감추어진 바울의 마음은 감추었다기보다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사바나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쉼을 얻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유리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꿈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그 부르심은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 지난 날 기도했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은 뒤에 알았습니다. 시급 대학 다니면서 세상 재미 다 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톡 내 손 잡으시니 저는 화들짝 깨어나고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여겨졌는데 혹시 마치 요나처럼 피하고 싶어서 멀리 떠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일 뿐 아니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역을 위한 기도에 동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저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복음전도 사역에 중요한 힘이 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저는 한국에 한 10,000명 성도들에게 2만 명, 한 교회가 10,000명 되니까 더 많은 성도겠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야, 이게 고국에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를 위해서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최승복 선교사가 높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산에 이렇게 계곡을 타서 벼랑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앞에서 차가 달려드니까 차가 피했는데 집차가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타고 있는 차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희가 사고를 만났는데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세계 기도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선교사들의 사역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왜 신앙인들이 분노하고 실망한 줄 아십니까? 신앙인들이 분노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섭섭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라는 질문, 때로는 거부감이 들 만한 일을 만나도 예, 주님 할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요?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왜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요? 왜요? 라는 질문하고 내 마음의 거부감을 느끼기 이전에 그 일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정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시거든 예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 끝납니다. 이제 로마서 그 긴 대장정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문안 인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다음 장에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만남과 함께 어울리는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16장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을 마치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마지막이 클로징, 닫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라는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로마서를 열어놓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서바나라는 새로운 땅을 열어주고 로마서를 결론을 내요. 전 이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끝? 아니요. 그때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하루 만에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네아폴리에 넘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가 어떻게 다음 선교 여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주일날이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내가에를. 이 들녘에는 시내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빨래터 같은 곳이죠. 있다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자유장사 루디아 댁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지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유장사 루디아와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시아에서 왼쪽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왼쪽으로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한 남자가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야? no,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